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이 방언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바로잡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방언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하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용할 것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풍성히 구해서 그것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방언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왜냐하면은 방언을 말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바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방언으로 기도한 것으로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그것을 알아먹으면은 그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의 열매가 있고, 때로는 감사의, 때로는 신앙의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실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마음에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영이 하는 것이라 나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하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방언을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 자신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내가 알 수 있도록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기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니라. 여러분, 내가 영으로 축복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으로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축복하는지 감사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잘하였고 축복도 잘하였지만은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언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질서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을 부족한 것이나 형편없는 것이나 안 좋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여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언을 하실 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깨달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은사를 뽐내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예배 중에도 또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방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드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장성한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로 방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방언은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않는 결과를 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듣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지거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언의 결과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상황은 그대로 있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듣고 깨닫기 때문에, 예언은 듣고 깨닫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얻고 깨닫게 되면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드러내는 표적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믿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방언의 연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신앙을 처음 접해본 사람,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으로 여기저기에서 막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예,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막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 반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전도에 득이 되기보다는 전도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반면에 예언을 와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모르는 자들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을 들으면 그 자기 자신을 향한 예언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예언한 것을 듣게 된다면은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책망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을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숨은 일들이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혼자만 아는 비밀로 숨겨온 죄들이 드러난다면 그거 어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거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교회 안에 계신다. 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방언은 주위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또 전도에도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느냐, 덕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징계하고 사람을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예언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사람을 좌절시키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자기가 또 그런 은사를 받아서 자랑하고 잘난 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관찰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언의 은사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루하루 다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구함으로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질서 있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며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